세상에 뺏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잡기입니다. 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균형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균형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균형의 법칙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균형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바로 이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넘어지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당연히 균형의 법칙을 어긴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넘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슬아슬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태로운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길을 잘 걷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서 있는 사람이 왜 넘어질까요? 계속 서 있는 경우에 넘어지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로 제가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저는 1시간 동안 서서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겁니다. 서 있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일이지만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꽈당 넘어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 속에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쉽게 단순하게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 신약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입니까?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할 때 매너리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 사모되고 주일날 어김없이 일상의 삶을 멈추고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잘 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권태가 찾아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식들도 잘 컸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왠지 행복하지 않아요. 위태로운 가정만 위태로운 게 아니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뒤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몸을 관리를 더 잘해서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푹 쓰러져 버려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무엇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받을 수 있습니까? 균형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보호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한 자세로 계속 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세가 아무리 올바른 자세일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셨대요.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느 순간 목회도 잘 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런던 태버니클 처치가 그냥 부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번아웃입니다. 권태입니다. 번아웃과 권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계속 그 길을 성실하게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탈진과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지성과 영성을 잘 갖춘 사람에게 지성과 영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지성과 영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요. 지성과 영성이 기쁘세요. 근데 옆에 가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성과 영성이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교회 청년들 수련회 장소를 목포 가는 길에 있는 디아코니아 그 여성 수도원으로 장소를 답사하러 갔습니다. 그 수도원이 돌로 지어져서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자연 채광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원장 목사님께 머리가 허여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부러운 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기 계시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께서 수도원 원장님께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쌓인 것을 풀기 위해서 1년이면 몇 번씩 다른 곳을 다녀옵니다. 한 대 빵 맞으셨죠. 아하,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이해했어요. 선줄로 앉으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하면 뭐가 생겨요? 위기가 찾아와요. 매너리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쌓인 것을 풀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다른 곳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목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고 30년 전 일이니까 아마 지금은 천국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가슴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균형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균형의 법칙은 균형이 깨진 사람뿐만 아니라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법을 말씀해 주신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룰이 있는데 그걸 어겨버렸어요. 만나는 그날 먹고 소비하고 없애야 돼요. 아침에 잠깐 만나를 거둔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쓰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만나에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까지 나서 그 사실을 한 모세가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뜻이겠죠.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둔 다음에 그날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균형의 법칙인데 왜 어떤 사람은 다음 날까지 만나를 보관했을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욕심일까요? 오늘 먹었던 이 만나를 좀 넉넉하게 거둬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일 아침에 만나 거두러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고도 매일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이 사람,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저장해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즉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균형이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넘어질만 하지요.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의 원리 원칙을 어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도 된다. 벌레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서 있지 말고 앉아 있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아무리 그 일이 귀하고 소중해도 멈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서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계속하면 넘어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일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균형을 잃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이 넘어집니다. 위태로운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심지어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 멋지고 근사한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는 열정적인 사람이 그 열정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꽈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이야기인데요. 이 조지 6세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조지 6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국민들 앞에 라디오 연설을 해야 했는데 이 말 더듬 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영화는 라이 오넬이라는 언어 치료사가 이 조지 6세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라이 오넬이 조지 6세 왕을 보자마자 이렇게 덜컥 묻습니다. 언제부터 더듬으셨습니까? 굉장히 실례죠, 이런 말을 묻는다는 건. 근데 그냥 본론으로 즉각 들어가요. 언제부터셨습니까? 왕이 막 화를 내요. 왜 그걸 물어보냐고. 이때 화를 내는 조지 6세에게 이 라이 오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조지 6세가 충격을 받아요. 이 더듬는 것이 편안해져 버린 이 왕이, 불균형을 정상으로 여기고 그냥 쭉 살고 싶은 이 왕이 충격을 받아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구나.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예수님 앞을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원래부터 더듬는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원래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소경과 장애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굽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출발 지점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겠습니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처럼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으세요. 이미 자신의 장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왕이 태어날 때부터 덧없는 아이는 없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하려면요,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결심하면 될까요? 나 변화될 거야라고 다짐하면 바뀔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노력하면 잘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찬란한 메시지가 그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에요. 더 먼 과거 태초에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로 돌아가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장애가 있고 굽어진 인생인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면 잘못된 습관 그 위에 새로운 좋은 습관을 얹어낼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 30년 전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은 실제 지금도 내 삶의 진짜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가짜,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곤도 마리아 여사가 집 정리할 때 기준으로 건넸던 말 기억나십니까? 어떤 물건을 버려라? 설레지 않는 것은 무조건 버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중에 과거의 사진들이 참 많아요. 그 과거의 사진을 진짜 사진인 줄 알고 의지하고 있다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은 다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와 위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선택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야. 나는 성격이 앞에서만 급하지 돌아서면 뒤끝이 없어. 상처를 막 주면서 본인은 뒤끝이 없다 그래요. 나는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가끔씩 실수를 하는 사람이지 악의적인 것은 없어. 자기 변호, 굉장히 우리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두 번째 방법,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넘어졌을 때 넘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참회라고 말합니다. 참회, 참된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우리는 적어도 누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방향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십니까?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잘 가는 사람에게, 잘 걷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할 길로 뭘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잘 가고 있지만, 건강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지만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돼. 잘못된 길로 선택해서 갔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말을 터놓는 아이는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좋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기분이 유쾌할 때도, 기분이 우울하고 무너짐을 경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나쁜 것도 그래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쁜 것이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나쁜 것도요, 더 나쁜 것에 비하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짓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정직하게 말해보면 안 좋은 것이죠. 상한 갈대가 뭐 좋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흔들리는 것 뭐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것도 뭐에 비하면 좋은 것이라고요? 더 나쁜 것에 비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상한 갈대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상한 갈대를 누가 꺾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꺾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사람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에티 일레숨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특히 마태복음과 시편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이 에티 힐레숨은 유대인들 중에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목숨은 유지할 수 있다고 안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상황이 나빠져요. 에티 힐레숨도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열차를 타게 됐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에티 힐레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신을 도와줘야 된다. 내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0%지만 나는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20분씩 산책할 시간을 주었는데 20분 시간 동안에 에티 힐레숨은 세월을 한탄하고 시대를 원망하는 식으로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20분 동안 산책을 나가요. 구름을 보고 구름 사이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를 봅니다. 풀을 봅니다. 돌멩이를 봅니다. 벌레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벌레와 대화도 합니다. 만약 신을 포기해버렸다면 자신은 산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생을 원망하다가 넘어진 채로 그대로 끝냈을 것이라고 에티 힐레숨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출발하는 열차에 탔을 때 에티 힐레숨은 마지막까지 뭘 했어요? 친구에게 엽서를 써서 창밖으로 던졌는데 누군가가 그 엽서를 주워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엽서를 받아봤는데 마지막 에티 힐레숨의 마지막 모습이 그 엽서 안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열차 안에서 에티 힐레숨은 뭘 했겠습니까? 노래를 불렀답니다.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불렀대요. 찬송을 했대요. 찬송을. 인생을 원망하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상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균형 잡기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함께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균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불행한 사람 역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조차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때 있습니다. 계속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지 말고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권태가 찾아오고 매너림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나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탓할 수 있지만 혼돈의 와중에도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30년 전, 20년 전의 상처로 우리들이 끙끙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초에로 돌아가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